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한지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도님들, 성탄절 아침에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것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성탄절 예배에 오셨는데요. 즐거운 성탄 되시기 바라고 또 예배뿐만 아니라 또 오후에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 요즘 나가기 어려우니까 치킨이라도 사셔서 즐거운 성탄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전만큼 성탄절이 이렇게 흥에 겨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시대가 점점 지나면서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좀 퇴색되어지고 유흥과 향락으로 치닫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의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에 모여서 성탄절 이브에 막 페스티벌하고 여러 게임도 하고 막 즐거웠던 기억들 가지신 분들이 있을 텐데, 아니면 또 예전에 주일학교 다닐 때 자그마한 이 과자 봉지 하나 받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성탄절을 무척 좋아합니다. 1년의 절기 중에 성탄절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핸드폰 벨 소리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핸드폰이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늘 징글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365일 성탄절의 기분을 느끼고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제일 기쁜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냥 이 시즌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성탄절은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무척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요. 그들은 연말에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데이트하기 위해서 그냥 쉬는 날이고 노는 날이니까 이런 또 즐거움도 있고, 또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성탄절에 선물을 함께 나누고 정을 나누는 이런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길게 쉬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해외여행도 가고 휴가도 즐기고 이런 것 같죠. 크리스찬들 중에도 오히려 이 성탄절을 지키고는 있지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간과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질문하고 답을 맞추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한 번 더 점검하고 가는 겁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리스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에서 나온 말이고요. 마스는 미사라는 말이 천주교에서 쓰죠. 예배라는 뜻입니다. 경배라는 뜻. 그래서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하고 마스하고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 뜻은 충분히 예상이 되어지시죠.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경배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이죠. 그럼 궁금해지죠. 메리는 뭘까요? 메리 해피쫑 이거에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메리는 즐기다, 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며 기뻐하며 즐겁게 놉시다 이런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도록 교회의 전통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날에 이제 크리스마스 날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도 꽤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미 서구에서는 크리스마스를 교회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라는 그런 문화들이 점점 많아져서 성탄절에 예배 안 드리는 서구 교회들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주신 전통이라 저는 아마 목회하는 동안에는 절대 이 성탄절 예배를 없애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날은 뭐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분의 오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예배해야 되는 날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최초로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은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여기서 이 동방은 어디인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페르시아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는 점성술이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가늠하거나 결정하거나 혹은 미래를 예측할 때 별자리를 보고 별의 움직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운세를 따지고 이런 일이 많았었죠. 그래서 이 별자리를 연구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예 왕궁에서 돈을 주고 별자리만 연구하도록 하는 직책도 있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바로 이 별자리를 연구하던 사람들이죠. 근데 어느 날 일반적인 별자리와 다른 새로운 별이 신성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이 뭘까? 근데 유난히 반짝이고 이 동방의 박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너무나 화려한 그런 불빛을 내고 있는 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별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의 탄생을 예고하는 별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고 그들의 발걸음을 이 별을 따라서 오게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까지 직선거리로 거의 2,000km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뭐 일행들과 함께 오게 되어지면 수개월이 걸리고 뭐 좋기 6개월에서 많게는 거의 1년 정도 걸릴 그런 엄청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별을 따라서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별자리를 쫓아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고 베들레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이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게 되어지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바치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그 의미를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고요. 그 자체로 왕의 탄생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별자리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었고 이 별자리를 쫓아왔는데 정말 아기가 하나 태어나 있어요. 그럼 이 아기는 누구냐? 바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왕에게 예우할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지금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동방 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에 황금과 유황과 향유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선물로 드렸는데 오늘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선물 좀 준비하셨습니까? 선물 받을 생각만 하고 예수님께 무슨 선물을 좀 드려야죠.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 성탄원금 많이 내라는 뭐 이런 설교는 아닐 것 같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고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그 사람이 원하는 선물을 주는 게 좋죠.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선물을 주면 받는 사람도 별로 기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받은 선물이긴 한데 이게 오히려 창고에 쌓아놓거나 혹은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죠. 여기서 물어봐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생일날 선물을 받기 원하시는데 어떤 선물을 받기 원하실까? 예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선물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실까요?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2장은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심을, 유대의 왕으로 온 열방의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장면입니다. 유대의 헤롯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지 못할지라도 이방에 있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성경을 혹시 들어는 봤을지 모르겠지만 읽어보지도 않고 메시아에 대한 갈망도 없었던 그 이방의 박사들이 와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임을, 정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마태복음 정체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무엇일까? 그 선물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그 왕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탄생을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좋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좋아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라는 왕입니다. 이 헤롯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자기 왕궁에 찾아온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에 더 놀라게 되어지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도님들이 예수님 탄생할 즈음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성문이 열리고 한 일행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우리의 옷과 많이 달랐어요. 생김새도 많이 달랐습니다. 외국인입니다. 그들을 따라오는 많은 행렬들을 보니 이 사람들은 분명히 지체 높은 어떤 다른 나라의 사절단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온 예루살렘 성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누굴까? 어디서 왔을까? 왜 왔을까? 하면서 수근수근 되게 되는 것이죠. 이 행렬은 예루살렘 왕궁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왕궁에서 헤롯 왕을 아련하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왕에게 질문하는 것이 무엇인가?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에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왕이 태어났으니까 이 왕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왕궁으로 그 길을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건 뭐냐면 이 왕에게 아들이 태어났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거죠. 왕의 아들. 아마 축하할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임금님, 당신의 아들이 태어나셨죠? 이 아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축하해주고 예물을 드릴 그럴 각오를 하고 왔는데 그 가정에는 이 왕궁에는 아기가 태어나지 않은 거죠. 아니 도대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말은 헤롯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과 당황스러움을 자아내게 됩니다. 이 헤롯은요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사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가 지중해 일대를 다 정복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소나기에 잘 들어왔어요. 그런데 유독 이 유대 사람들은 소나기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똘똘 뭉쳐 있었고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메시아가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로마에 대해 저항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이 나라가 늘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로마 황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들에게 그들의 왕을 세워서 통치하게 하자. 유대인들 중에서 왕을 세워서 이들을 잘 다스리게 하자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찾아낸 로마 제국의 신하 중에서 이 유대인 출신의 한 사람을 찾아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미 아수르에서 이미 멸망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유대 땅에 살고 있어서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그 출신 자체는 에돔 사람이었어요. 이 헤롯이 식민지 백성으로서 한 제국의 관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들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전쟁에 나서 목숨 걸고 싸웠겠죠. 다른 나라 식민지 사람이었지만 출세하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관리들에게 온갖 아양을 떨며 충성을 맹세하고 어렵게 그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관리로서 유다의 왕으로 임명이 되어졌는데 유대 사람들은 도무지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유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로마 황제에게 인정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헤롯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전을 더 멋지게 증축해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46년 동안 성전을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할 때 그 성전이 바로 이 헤롯이 짓고 있었던 성전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서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은 헤롯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다윗의 후손 중에 그들의 진정한 왕으로 오실 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우리가 별을 찾아왔습니다. 별을 따라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경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헤롯에게 자기의 왕좌를 빼앗기는 소리였습니다. 내 자리를 놓아야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공포스러운 이야기죠.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 소식은 헤롯에게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엄청난 큰 소동이 되었습니다. 3절을 보면 헤롯과 예루살렘 성민들이 소동하였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헤롯은 당황한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멘붕이 온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데
이 왕이 나의 자리를 빼앗고 그가 왕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 다윗의 후손, 그분이 오셔서 이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에 점점점 소문이 확장되어지고 이것은 웅성웅성되며 소동으로 번지게 되어지죠. 헤롯은 종교 지도자를 불러서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디서 태어났는지 한번 알아봐라.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하면 베들레헴 가셔서 그 아기를 찾아보십시오. 헤롯이 이야기한 것이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네,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그 태어난 유대의 새로운 왕을 보거든 경배하시고 자기에게도 알려달래요. 자기도 경배하게 노라고. 근데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경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아기를 찾아서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베들레헴에 있었던 2세 미만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죽이게 되어지죠. 헤롯은 왕이 태어났지만 그 왕을 왕으로 모실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누가 새로운 왕이야? 새로운 왕이 있다고? 나는 그를 인정할 수 없어. 오히려 그놈을 죽여버려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땅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이 헤롯은 이 아기 예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단지 아기 예수, 그런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우리의 왕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예수님이 왕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그분을 영접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성찬절에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왕으로 인정해 드릴 마음이 있으신지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거의 대부분 다 헤롯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삽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누군가 내 인생에 개입하거나 나를 조종하려 하거나 나를 억어하려 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굉장히 반항적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아주 태어난 어린 아이 때부터 사람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아기에게 몸에 좋은 것을 먹이려 하려면 막 때려치고 입을 닫아버리고 울고 땡깡을 부리는,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 하는 그런 아기의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우리 많이 봅니다. 점점 성장하면서 나아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집만 세지죠. 부모님들이 아이를 훈육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해도 아이들은 끊임없이 저항합니다. 심지어 문을 닫아버리고 부모님과 대적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죠. 성인이 되면 좀 나아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아무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아주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운전할 때 내 앞에 그 누구도 끼어들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양보하지 않고 내 앞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죠. 반대로 내가 끼어들려고 하면 당연히 뒤에 사람은 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죠. 왜 뒷사람이 내가 끼어들면 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 쓰면 가서 막 보복운전하고 막 그러죠.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식당에 가서 메뉴가 나올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와줘야 돼요. 안 나오면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열받아서 안 먹는다고 다시 이 가게 오나 보면 그냥 나가버리는 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사람이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완벽하게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의 일부가 아니라 너의 전부를 나에게 달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모든 삶의 전부를 통치하고 싶다. 내가 너의 모든 삶의 왕이 되고 싶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매우 제한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문제가 생기거나 마음의 소원이 생기면 예수님을 요술 램프의 지니 정도로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만 램프를 문질러서 예수님을 불러내죠. 예수님 이거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때로는 예수님을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를 영접해서 내 죄가 해결되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성경적 근거로 티켓을 받았어요. 우리는 지갑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생 동안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쯤 돼서 지갑 속에 감춰두었던 그 천국행 티켓을 딱 열면서 천국행 열차를 타게 되는 거죠. 여기 티켓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천국 가는 용도로만 사용할 때가 있죠. 때로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 예수님을 어떤 치유제로만 생각합니다. 주님 나 좀 어루만져 주세요. 나 아파요. 때로는 인생의 동반자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외로워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시지만 정말 예수님은 내 삶 전체를 통째로 다스리길 원하시는 임금 왕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인 되어진 영역들이 있습니다. 내가 왕으로 내 나라, 내 제국을 만들어 놓은 영역들이 있죠. 내가 쌓아놓은 명예, 성공, 재정, 관계, 가정, 자식, 이 모든 것들이 내 수고와 내 열심으로 내 헌신으로 만들어 놓은 나의 바벨탑과 같은 나의 제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빼앗으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의 재정을 빼앗으려 하고 나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내 자식을 빼앗으려 하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그 명성과 명예를 빼앗으려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알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자꾸 내려놓으라고 나에게 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는 거절하고 저항하고 때로는 주님께서 실제로 뺏어가는 경우도 있죠. 사업을 뺏어갈 때도 있고 건강을 뺏어갈 때도 있고 관계를 빼앗을 때도 있고 나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나를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내 것을 뺏어가십니까? 왜 내 삶에 자꾸 개입하십니까? 우리는 결국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인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죽이려고 할 때가 있죠. 십자가에 매달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쉽게 결단하지 못하고 있죠. 이 성탄절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왕이 되길 원하십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릴 수 있습니까? 좀 막연한 것 같은 이야기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필요해요. 마태복음 전체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특별히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그 산상수훈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통치를 받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엑기스가 많이 담겨 있어요. 근데 제가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더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에 다 아우를 수 있어서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말씀 마태복음 18장 3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첫 번째는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왕께서 이야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는 한 임금이 등장하는데 이 임금에게 빚을 진 사람이 나타납니다.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근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상황과 형편을 보니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이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줍니다. 너무 기뻐하면서 왕궁 밖으로 나가는데 길거리에서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서 그의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하면서 그와 다투는 모습을 그의 신하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임금님에게 이야기하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놈을 당장 잡아와라. 네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고작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이야기한 것이 형제를 용서하라 이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는 한 노동자의 1년치 봉급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한 4천만 원 좀 될까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1만 년 동안 벌어야 될 거예요. 인간이 벌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아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1만 달란트인 거죠. 1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5만에서 한 10만 원쯤 될까요? 100데나리온, 100일 동안 일한 거예요.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죠. 별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평생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일이면 갚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왜 안 갚냐고 멱살을 잡고 있는 이 모습에 임금은 너무 화가 난 거죠. 우리는 지옥불에 던지어질 엄청난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죄를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에게 조그만 상처를 준, 말 실수를 한, 나에게 손해를 끼친 그 누군가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평생토록 이 관계를 개선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우리의 고집을 보게 되어지죠. 임금 대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기 원하십니다. 이 부분 용서해라. 우리는 거기서 저항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주님, 내 삶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내가 그거 알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겠는데 이 부분은 개입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 사람 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신다면 난 당신을 버려버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는 첫 번째 우리의 결단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손해를 끼친 그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 용서를 어떻게 하는가, 이것은 오늘 여기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찔림이 있다면 주님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실천이 있다면 마태복음 22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네, 예복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복음 22장에는 한 임금님이 자기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에게, 유력한 자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서 잔치에 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오지 않습니다. 화가 난 임금은 군대를 동원하여서 그 유력한 자들을 다 처단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누구나 초대하여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인잔치가 거대하게 열려지고 아주 즐거운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데 임금의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왔는데 이 사람만큼은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거예요. 일상에 입고 있었던 그런 남루한 옷을 입고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혼인 잔치에 온다면 그 잔치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 왜 예전의 옷을 그대로 입고 왔냐 이야기하며 나에 대하여서 무시하는 행위라 하여 그를 내쫓아서 슬피 이를 가게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죠. 근데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곳에 왔다면, 하나님 나라에 왔다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면 예전에 살고 있었던 그 옷이 아닌 새로운 옷을 입고 와야 돼요. 이 나라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소매포 의의 옷을 입으라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크리스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전의 삶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 이야기하시면서 낭망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다시 크리스천의 삶으로 예수를 본받는 삶으로 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하느냐? 너도 이 땅에서 왕 노릇하라는 거예요. 왕처럼 살라는 거죠. 거지 옷 입고 다니지 말고 왕의 옷을 입고 왕의 스타일로 왕의 모습으로 왕의 문화를 만들면서 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해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분이 왕이시라면, 내가 그분의 백성이라면 그 나라의 스타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왕이라고 인정하면서
나의 삶의 스타일은 사탄의 나라의 스타일로 여전히 살고 있다면 너 자꾸 나보고 왕이라고 그러는데 네 스타일을 봐라. 네 스타일이 이게 하나님 나라 스타일인지 아니면 사탄의 나라의 스타일인지 좀 봐라. 지금 전 강남 스타일인데요. 그러면 안 되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25장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삶은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한 임금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죠. 이것은 의로운 자와 악한 자,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의로운 자들에 대해서 임금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배고플 때 양식을 주었으며 내가 남루하게 있을 때 입혀주셨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봐줬습니다. 그러자 이 오른쪽에 있었던 의로운 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임금님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언제 임금님에게 물을 주었으며 양식을 주었으며 언제 돌봐드렸습니까? 그러자 임금님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40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 가장 지극히 작은 자, 이 작은 자라는 것은 쓸모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인간은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이익에 너무나 밝아서 나에게 이로운 사람만 만나려고 하고 내게 손해를 끼치려는 사람은 절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나에게 자꾸 스트레스 주고 내 시간을 빼앗고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싫어해요. 내 자녀가 내 시간을 빼앗거나 내 배우자가 나의 삶에 귀중한 시간을 자꾸 하려 하라고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게 우리예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쓸모없다고 보여지는 나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한다면 그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사회적인 문화는 소외된 자들, 어려운 자를 돕는 그런 문화가 있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신천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좋은 문화죠. 이게 기독교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아름다운 문화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크리스찬들이 이 삶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것도 좋지만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나가실 때 초콜릿 바구니 봉지 하나씩 줄 거예요. 매년마다 드리죠. 그런데 우리 조금 여유롭게 준비했어요. 나가실 때 하나 가져가지 말고 2개 정도 가져가셔서 옆집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다 떨어지면 하나 받으시고 이걸 내가 먹지 않더라도 좀 나눠주고 아니면 나도 먹고 싶으면 절반 쪼개서 나눠주는가 어떤 그런 사랑의 실천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동방박사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길 원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예수를 우리가 정말 왕으로 보시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형제의 용서가 우리에게 있는가? 지옥 스타일이 아니라 천국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오늘 매일 아니어도 적어도 오늘만큼은 한번 실천해 보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소풍의 성도들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우리 삶 전체의 영역을 다스리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의 지체들을 용서하는 아버지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오니 하나님 나라 스타일로 살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 베들레헴 작은 곳에 태어나신 그분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자들,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자들,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베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탄절의 기쁨이 온 천하에 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